가정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광주 경성교회 다음 세대 일꾼들로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날로 시로 이제 다음 세대가 더욱 자라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서 확신 속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몇 번째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맞춰가는 그런, 아마 다음 주면 거의 맞춰가리라 싶어질 만큼 요한일서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5장 4절 이하 21절까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 8절에 이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받고 난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지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로 끝났는데,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 물과 피가 십자가상에서 흘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물은 세례 받을 때의 물이라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 해서 물이다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자, 그것은 여하간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을 때, 피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니 바로 이 셋이 하나 일치되었다, 이걸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13절까지 제가 본문을 삼았는데, 이 본문 속에 증거다 하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증거다.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루트리아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투스 하는 단어로서 순교자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증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증거가 있다. 자, 사람들이 들어서 보아서 아는 그 증거도 참 둘 이상이면 그 증거가 참이다. 법적인 그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직접 음성도 들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증거가 있고, 또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 요한, 야고보 자신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요한도 친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이 된 것을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특히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일시에 500명도 보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드러나 나타내 보이셨던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증거가 첫째로 무엇에 근거를 해야 할 건가 할 때에 성경을 우리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이 성경은 곧 바로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거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 당신은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한참 뒤에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자,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된 증거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성경, 구약 성경은 언제부터 있던 책이냐?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 4,50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몇 년 전의 사람이냐? 그럴 때 바로 주전 1500년 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한 4,000년이라 이렇게 봅시다. 자, 그렇게 된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몇 가지 사실로만 살펴볼 때,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증거이고,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뱀의 머리는 그때 깨어지는 것이다. 뱀의 권세, 뱀은 곧 사단 마귀잖아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것이 깨어지고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최초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복음이 시작된 역사 이래로 출애굽기, 오늘 주일 낮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은, 자, 오늘 낮에 무슨 말씀을 들었죠? 6월절의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하면 제사법이면 많이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모든 제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자, 신명기에 나오는 한 선지자는 곧 오실 예수님이시다. 모세와 다른 또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구약에 이러한 예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구약의 속에서는 그림자로 예표로 나타났지만, 이제 사복음서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책이 몇 권이나 될까 헤아릴 수가 없지요. 이 많은 책 중에 책,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무등도서관도 가보고 전남대학교 도서관도 가보고 했지만은 성경책 찾기가 엄청 힘듭니다. 거의 성경책이 비치를 잘 안 해놓고 어쩌다가 짝구석지에 아마 있겠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도서관 중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라고 하면 대형 박물관일 겁니다. 사전 중에 유명한 사전, 그러면 옥스퍼드 사전 뭐 이런 비롯한 사전들이 있잖아요. 그 사전을 비롯해서 모든 책들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가운데 오신 인물이고 그분이 행한 일들이 실제임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그런 어떤 회의론자들이 또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형 박물관을 비롯해서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찾으면서 다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자기가 그걸 연구하다 발견하다가 두 손을 번쩍 쉽게 한번 들고 무릎을 꿇고 참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비롯해서 그분이 행하신 각종 이적이며 그분이 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인간들이 꾸며낸 책인가 실제 사건의 말씀인가를 연구한 자들마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증거가 넘칩니다. 고고학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알고자 다 찾아본 자들마다 자기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넘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우리가 2023년도를 사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신 뒤로 2023년 됐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는 뭐 서기 그렇게 말하자. 그럼 서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자들도 없고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AD란 말이에요. AD란 말은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신 뒤로 2023년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은 BC, Before Christ, 그래서 주님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어진, 우리는 주님이 오신 시대 속에 20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와 단체와 사회와 개인의 변화된, 또한 개인 각자의 신앙의 고백 속에, 간증 속에 나타난 증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증거가 넘치고도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당시에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로 그들이 지금 미혹되어서 영지주의자들이란 지난 시간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즉 성육신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냥 한낱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세례 받을 때 잠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저 로마의 군병들 앞에 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그리스도 영이 떠나버렸다. 캐린투스라는 이 영지주의자가 그렇게 잘못 이단의 사설을 퍼뜨렸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라는 말이 헬라어의 지식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이런 지식을 더 알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이단 사설을 퍼뜨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세례받을 때도 증언하셨고, 변화산상에서 증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기서 자기란 이제 독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증거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계속 살피는 지금 오늘 거의 결말에 가까웠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지난 시간에 4절에 의하면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섞여 살고 세상 사람과 뭐 이렇게 차이도 나지 않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인 것 같다가 교회에 오면 교인 같다가 이러면 우리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라. 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확실히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고 세상을 이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증거하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왜 지옥에 보낼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참 영원한 불못에 빠뜨리고 지옥에 형벌을 받게 한다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은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그냥 죄로 사멸되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즉 14만 4천 명만이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 파수대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갑한데 놔두고 그 책자들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저런 책이 뭐다냐 하고 청년 시절부터 또한 전도사 때도 어디 책 한 권 줘보세요. 그래 받아가지고 제가 또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른 보면 좋은 이야기만 써 있어요. 읽어보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자와 양이 또 뭐 이렇게 함께 노는 모습 그런 그림들 그려져 있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온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다 이렇게 그런 나라로 간다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고 그래서 한 번 발을 들여봐 두 번 발을 들여봐 성경 공부를 그들에게서 배우다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말고도 자기들이 또 그 주장하는 그 성경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 내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래. 나무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것도 쇠기둥에서 매달려 죽었대. 쇠기둥에서. 그래서 십자가도 부인해요. 세계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또 내고 있는 또 다른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정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은 나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둑으로 말하면 일수무퇴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한번 딱 놓으면은 절대 물려주질 않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 말은 다 옳고 자기들 위에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린 거예요. 누가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가 와도, 신학자가 와도 그들은 평신도이면서도 뭐 겨우 공부 한 1년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막 주장을 하는, 이단들의 특색이 다 그래요. 신천지 보세요. 그들이 뭐 그냥 신천지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바뀌어버린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니다가 신천지 가갖고 겨우 한 1년이나 들었다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교리를 막 주장하고 논리를 주장해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 수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교리에 대한, 즉 교리란 말은 성경에 대한 그 근본 말씀에 대한 바른 확신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증언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영생,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이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어떤 그런 양적인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생명을 나눈다 하는 질적인 의미 속에 영원한 삶을 산다. 주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즉 믿는단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체는 어떠죠? 인격도 다르고 개체가 다르잖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있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러면 위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일명 우리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도 삼위일체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는 태초부터 있는 자라. 이런 증언이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때 하나님이신데 인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광주 풍양중앙교회 교육전도사로 청년 대학부를 중고등부를 내가 2년 동안 맡았었는데 특별히 대학생들이 한 20명에서 모르겠어요 몇 명 됐는가 그때 당시에 한 30명 됐는가 한 2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이 전남대학교 상대생이었어요. 아마 군대도 갔다 오고 기타도 잘 치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장이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회장까지 됐는데 대학부 회장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죠. 제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형제님, 그 형제가 지금은 아마 한전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양문 그 이름을 가진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니까 깨닫고 그렇군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 안에 아들이 계신다고 했지 않아? 그러니까 믿지요? 그랬더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여기 말씀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청년이 깨닫더만 지금 말씀을 깨달은 거죠. 제 말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도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을 때 첫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내가 확실히 영접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물음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이 증거를 가져야 하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됐건 여러분이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 증거가 뭔가 했을 때 나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한번 띄워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 확실히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즉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영생이 있다고요.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생명이잖아요. 에?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받았습니다. 천하 없어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십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내가 영생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착하게 의롭게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를 내 구주로 맞이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며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 생명? 예수 생명. 누구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죠. 예수 생명이 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그 한 번 초청할 때 내가 고백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기로 내 인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지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로는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개하고 죄에 빠졌다고 그래서 다시 지옥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생명으로 계신다. 그분을 가르쳐 또한 성령님이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볼 때에 오늘 우리는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참된 성도인가? 참된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그럼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를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 그 자체,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지 다른 길이 없다. 나의 착함, 의로움, 선행, 어떤 도덕 이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좀 뛰어난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착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피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믿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는 도덕, 수양, 윤리적인 그런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대 많은 그 잘못된 교리 종교들이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참 성도냐 거짓 성도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확실히 부여잡고, 나는 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임을 믿으면서 이 확신 속에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피만이 나를 죄에서 속죄하고 구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광주 경성 교우들은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고, 그럴 때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확신으로 기쁨 중에 사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주 경성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 안에 영생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